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호세아 말씀 오늘 마무리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오늘 말씀으로 이제 호세아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아모스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까지 묵상한 후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말라기서 말씀이 또 진행이 됩니다. 참 귀한 성경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 어땠습니까? 아마 귀한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호세아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특별히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성경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0년 1월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성서 유니온에 입사해서 2016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만 6년을 제가 이제 근무했는데 2010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했던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제가 붙들고 올라왔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성서 유니온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큰 어떤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장기 사역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목회 현장으로 또 돌아가야 할지. 제가 성서 유니온 입사하기 전에는 한 15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 이게 2015년 9월 10월 이 매일 성경인데 그때 이 10월호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그 호세아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냥 울렸습니다. 이 울림이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오고 그러면서 네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저에게 계속 물으셨습니다. 제가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공부에 대한 미련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목회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 제가 말씀 묵상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결단을 내리는데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 입학할 거라고 그리고 2016년 1월에 제가 개척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2016년 1월에 개척을 하고 2016년 2월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 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이제 만 8년간에 걸쳐서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제가 석사를 마치고 또 박사를 마쳐서 올해 2월에 박사 논문 통과되어서 박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도 지금 만 9년이 이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호세아서 말씀은 저에게 매우 남다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아주 큰 제 인생의 방향을 틀게 한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2015년에 묵상하고 9년 만에 다시 이 말씀을 접했는데 이제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제가 튼다기보다는 제가 한 9년여 동안 하나님의 그 개척 과정에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정말 어떻게 그 9년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참 긴 시간인데 너무 저는 짧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엊그제 제가 개척을 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제가 이 은퇴 기간까지 목회에 목양 일념으로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사역자로서 그렇게 올곧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겠다 결심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이 다른 분들도 참 특별했겠지만은 저에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이 목양의 길을 더 깊게 또 더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의 하나의 어떤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지요. 호세아서 말씀 여러분 굉장히 받아들이기에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표적 행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음란한 여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하면서 또 집 나가서 다시 또 바람피는 여자를 데려와서 다시 또 살아라, 그런 표적 행위를 이 선지자에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주 그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일을 선지자에게 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적 행위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신랑인데 그 음란한 이 이스라엘이 음란한 어떤 신부처럼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유비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참아 기다리는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행하며 바알을 섬긴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호세아 전체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며 심지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흩어질 것이라 하는 그런 어떤 징벌을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오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는 다시는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며 푸른 잣나무가 같은 나 여호와를 통해서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간절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 외침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모든 양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해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할 때 여러분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실타래처럼 그렇게 꼬여있는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불의함 때문에 너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 하지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며 회복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잡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자비로 받아주옵소서 이런 요구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옆에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이 유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유턴하는 것. 그래서 원래 이게 하나님 자리인데 내가 죄악의 길로 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단지 입술만의
내가 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이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제까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외세를 더 의지했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를 패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세를 의지할 때 그 외세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외세는 우리를 패망시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무엇을 붙드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돈을 붙들면 돈 신앙이고, 사람을 붙들면 사람 신앙이고, 우상을 붙들면 우상 신앙입니다. 점쟁이를 붙들면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정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신앙입니다. 지금 돌아오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데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 이 국방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나의 어떤 재능과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우상 누가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사람이 크죠.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우상을 신이라고 선포를 해놓고 자기들이 만든 것에 자기가 또 절을 합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죠. 아니, 사람이 만든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이것이 신이라고 절을 하는 것이지요. 매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올 때에 내가 기쁘게 받아주고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돌아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낫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과 고침받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주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게 절대 자유입니다. 근데 그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수동적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돌아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팔짱 끼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너희들을 고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돌아옴으로써 기계적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입니다. 돌아오는 제스처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치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한계 내에서, 그 죽음의 굴레 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굴레에 갇혀 있는 그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고쳐주시겠다. 어떤 정신으로요? 사랑의 정신으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기저에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절대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오직 그의 백성을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고쳐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 하나님 선포합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진노했지만 이제는 내 진노가 너희들을 떠났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백합화 참 아름답지요. 레바논 백향목,
풍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이 풍요가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다 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침 이슬같이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슬 같다, 날마다 공급되는 그 이슬, 그 물, 생명, 더 이상 바알이 이 어떤 생명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자유와 안식과 모든 풍요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너희들은 백합화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며 레바논 백향목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신론적 사회적 배경에서 가나안 씨는 모두가 다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가나안에서는 바알이 주신이기 때문에 그 주신인 바알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냥 이 여호와는 사이드 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과는 이런 다신론 신관이 아니라 율신론, 오직 초월하신 모든 신 중의 신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바알은 절대적 존재도 아니고 그 바알은 너희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그들은 절대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이 가나안에서도 아니 다른 이방 어떤 땅에서도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무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푸른 나무 밑에서 뭐 했습니까? 그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와 문학적 대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 이슬처럼 또 푸른 잣나무처럼 생명을 공급하고 풍요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호세아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지혜롭죠. 그러나 이 지혜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뭐가 된다고 합니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 길이 되어서 그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이 호세아 말씀이 찌르는 말씀이 되고 사람을 파멸시키고 심판을 이제 선언하는 데서 끝납니다. 그리고 심판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악인이 성경 묵상할 때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고 정직한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마음에 정함이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자유의 길, 평화의 길,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이 이처럼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나아가는 자는 이것은 심판의 하나였던 걸림돌이, 심판의 기준, 이 심판을 향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 때로는 중간중간에서 심판 메시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돌아오라. 돌아오면 고쳐주겠고 용서할 것이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이 입술의 열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마음 먹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고치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축복으로 그렇게 풍요롭게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언저리에서 그렇게 우울한 날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과 평화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졌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떠나 살았던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 이제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푸른 잣나무 대신 이 생명의 이슬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얽히고 또 설켜있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정말 충만하고 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또 호세아서 말씀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루 조금씩 묵상하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들을 우리가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아모스서 말씀 또 이제 그 후에는 말라기서 말씀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기쁨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